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 항상 미리 전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그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인생의 어떤 거의 사역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찾아가서 깨닫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인생에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다 마쳤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본인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은요, 그 무엇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잘 풀려나갈 수도 있고 풀려나가지 않거든 답답하게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잘 해 나가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걱정해주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근대사회의 권력, 그러니까 권력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권력과 기쁨 두 가지가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두 단어의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권력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권력, 어떤 힘. 왜냐면 바울이 지금 힘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권력,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물론 권력에 의해서 공격당하는데 두 그룹, 즉 로마와 또 유대 정치 또한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게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권력, 어떠한 힘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더라. 이것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대사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력, 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요, 다양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권력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돈이 좀 많으면 그 돈이 권력이 되고요. 그다음 지위가 높으면 그 지위 안에서 권력이 됩니다. 자본사회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러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권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는 위아래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현대 사회의 얘기고, 사실은 개개인의 권력은, 이 권력 앞에서는 그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 권력이 뭐냐면 사상과 종교예요. 이게 근대 사회까지 인류를 지배했던 권력인데, 단순히 한 개인이 힘이 있다, 돈이 많다, 뭐 아니면 지위가 높다, 아니면 무슨 경험이 많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단 권력이에요. 집단 권력. 그 집단의 권력인데, 그 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회에서 가장 잔인했고 가장 비참했던 게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중국, 동남아 이런 데에서 공산주의가 학살한 사람은 셀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아마도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갭이 크니까 이게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대략으로만 알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공산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해됐고,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라는 이건 어떤 개인이나 이게 아니라 어떤 사상인데, 여기에 뭐 함몰돼서 그 어떤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물질이나 이것을 대체해서 단순하게 파기시켜도 되는 존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갓난 아이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숙청해서 다 죽였어요. 학살해서 지금도 킬링필드 막 이런 데 가보면,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면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그 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해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았던, 그게 근대사회의 가장 비참했던 권력이었고, 또 하나의 권력인데 그게 뭐냐면 종교의 권력이에요. 그 종교의 권력이라는 것이 기존에 무슨 카톨릭이나 어떤 기독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가 계속 창궐하는데, 이 이단과 사이비 여기에 함몰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종교에 투영시켜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게끔 만든 그런 사람들. 지금도 초대형 교회나 초대형 이런 데에서 생각 없이 그냥 개념 없이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근대 사회에서부터 나타난 그런 특별한 증상인데,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종교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람이 이 모든 분야에서 종교적,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근대 사회 권력을 이야기할 때 이 사상과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권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권력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직 관계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평등하게 수평 관계로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내가 위로 가고 싶고 내가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비유로 이제 설명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욕망이 권력욕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도 아니고요. 건강이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가장 큰 욕망은요,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 무인도에 금덩어리 한 1톤 정도를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맛이 없어요. 돈을 왜 벌죠?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가 돈을 지급해서 그 고용하고 그 사람을 내가 필요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욕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권력욕이에요. 그래서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정치라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동의 안 하시나요? 정치하는 사람도 한번 권력의 맛을 들으면요, 절대로
절대로 그거 놓지 못합니다. 마약보다 훨씬 강해요. 권력욕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니라 인류가 걸어왔던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치열하고 전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 근본 그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력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처가 되는 겁니다. 대치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요. 우리들은 그의 모든 백성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뭐 계급이 있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만든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게 제하고 나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평준화되니까 누군가가 통치하고 누군가가 다스리고 누군가가 이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게 정치적 권력과 그 정치적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의 왕으로 삼으면, 참된 왕중 왕으로 삼으면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많이 꺾이거든요. 본능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는 이거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인간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공산주의가 지금 근대에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처참한 학살을 일으켰는데, 그 근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뭐 당연히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우리 20세기에 인류는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정말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학살도 일어났고, 인류는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 휴머니즘, 뭔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인권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좋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인간들은 각성하게 됐어요.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절대 인간들끼리 모여서 유토피아, 뭔가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깨달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류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1차, 2차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는데, 이걸 제외하고 이건 두 전쟁은 서로 전쟁을 했잖아요. 죽고 죽이는,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비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폭탄에 의해서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일부러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어린아이만 죽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학살, 가장 끔찍했던 학살은요, 공산주의가 태동하면서 나타난 이 학살이었는데, 원래 공산주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처음에 공산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는 그냥 어떤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불균형하고 그러니까 없는 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그들도 힘을 가지고 서로 싸우라, 서로 대등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르주아라 그러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쓰러뜨리고 없는 자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자기들의 어떤 힘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게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인데,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경우에도 혁명이라는 게 폭력인데,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타협과 화해와 합의와 서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힘으로 빼앗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마르크스 레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군중이었어요. 이게 공동체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버림받는 공동체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라,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왜곡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나는데, 원래 마르크스 레닌은 이 학살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숙청이 그들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서 없애고
그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면 스탈린 때 그랬어요. 소련의 공산을 주도했던 스탈린이 숙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포 정치, 자기 세력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탈린 개인을 우상화해요. 신격화합니다. 이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가 수많은 그 이후에 많은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에 본보기가 돼요.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라, 숙청해라.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그 많은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어린애부터 연약한 여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지식인이라고 죽이고, 뭐 반대한다고 죽이고, 뭐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정말 말도 못한 학살이 20세기, 불과 얼마 전에 있었고, 핵심에는 스탈린이 있었고, 김일성, 북한에 있는, 북한 정권의, 공산주의를 들여와서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김일성이라는 놈은 스탈린한테 배워왔어. 스탈린에게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이 생각을 바꾸고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숙청했어요. 김일성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본받아왔던 베껴왔던 게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김정일과 김정은이 아무리 국가 원수급으로 이렇게 세습을 했다 그랬지만 김일성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일성은 신이고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김일성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김일성의 어떤 존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우상화예요, 우상화.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 이념, 사상 중에 하나고 이것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정말 무소불위의 그 무엇도 견제받지 않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뿌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사람을 신격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무슨 힌트죠? 사상과 종교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의,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거기에 누군가가 어떤 개인이나 인간이 신격화되고 종교화되고 사이비화되면 이제는 수많은 악행, 학살을 저지르고도 제재받지 않는 이것이 인간 사회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오늘날도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사이비 천국이 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이비 천국이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사입이 많고 이단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왜 여전히 잘 나가고 이렇게 교세가 커지고 그들이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교주가 신격화돼서 그래요. 교주가 신격화돼서. 어쨌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권력이 근대 사회 권력 중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권력이 있다면 두 번째로 무시무시한 권력인데 이게 종교와 사입이 이단화되는 종교적 어떤 권력이에요. 이 정통 교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절대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신을 섬기려고 막 하고 물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뭐 불교나 무슨 뭐 이런 종교들 세상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정통 종교들은요 자기 그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다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통 교단에서도 교회가 커지면 목사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행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권력과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것이 인간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권력을 우리에게 주고 그 권력의 탐닉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면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권력을 누려보면 종교에 빠져서 자신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나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 이 권력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가 무슨 무슨 세미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무슨 교육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서점으로 가세요.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에 대한 수많은 욕망과 인간들의 어떤 그런 탐욕들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을 버는 법, 권력을 갖는 법, 성공하는 법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는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오늘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뭐냐면 권력 때문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나요? 바울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러고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이방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목을 잘라서 순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권력 때문이라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고 정말 참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요. 세상의 권력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원래. 그래서 교회가 이미지를 바꾸려고 자꾸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는 거지 세상에다가 좋은 어떤 이미지, 좋은 어떤 소리 들으려고 막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거 다 남들 보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척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을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세상과 등지고 사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교회라는 모여있는 이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곳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장소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살다가 우리들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 속인데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한다니까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이에요. 어느 회사에 들어간 직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위에 누가 있죠? 우리 위에? 예,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평등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그냥 위아래가 없다 이게 아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권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이라도 인간이고요. 아무리 직원이라도 나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위아래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론적 어떤 동등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요 사람을 노예처럼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줬으면 그 돈만큼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줘도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권력, 이런 어떤 힘, 이런 거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세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관,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던 권력은요, 로마의 권력과 유대 권력과 사탄의 권력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바울을 공격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거예요. 뭐냐면 로마 권력, 세상의 권력, 사회의 권력은요 뭐죠?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이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당시 로마는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을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이 기독교가 그들의 종교적 이념과 어떤 사회 정치적 이념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로마의 사회가 오늘날하고 물론 2000년 전이지만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사회였어요. 그 어떤 세력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주, 신하고 동격이었던 어떤 황제, 그리고 온 세상에 로마에 복종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형태. 그들은 다신교를 숭배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도 무슨 수많은 다양한 잡신이라 그러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것들과 더불어 그들이 인간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잖아요. 다른 우상은 둘째치고 일단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어떤 종교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부감이 그냥 싫은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그걸 동화하고 세상 사람을 선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 권력의 덩어리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계속 세상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바울을 공격했던 첫 번째 이유가 그 황제 숭배, 종교적인 어떤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정치 구조예요. 로마는 절대로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법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지만 자유는 비교적 많이 보장되는 거에 반해서 그렇게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진 자와 기득권층이 없는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무슨 카르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거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새삼스럽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은 그냥 귀족처럼
무슨 양반처럼 무슨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태생 자체가 다른 그런 존재로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그 버팀목으로 존재하는 쓰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처럼 그런 사회가 인간 사회고,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균형, 불평등,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복지라는 명목으로 뭐 조정하고. 그렇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한다고 나온 게 공산주의였거든요. 공산주의는 더 나빠요. 더 독재고 더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을 일으키는 게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평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원수가 아니고요. 서로 경쟁 사회가 아니고 서로 싸워서 누가 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여러분 때려잡아야 됩니까? 형제 자매가 고통받고 울고 무너져 있으면 모른 척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그 개념은 그냥 한 가족, 한 피줄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건데, 이런 개념 자체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감옥에 넣었던 권력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넣었을까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그냥 싫어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갈래가 있었는데, 한 갈래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해서 전통,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전통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도들, 초대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이단 그룹들은 예수 말고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적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통이었고 하나는 이단이었는데, 두 그룹 다 바울을 싫어했어요. 정통 그룹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싫어했어. 왜냐면 전통적인 유대의 가치관으로는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도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단은 그래서 싫었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바울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편지로 싸우고 맨날 충돌하고 했던 게, 왜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다 자꾸 뭘 붙여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왜 거짓 교사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바울이 싸우고 토론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유대인들이 세워 나가고 있던 초대교회 두 그룹이 둘 다 바울을 싫어했다는 것. 물론 바울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 어떤 흐름인 거죠. 그래서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로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기득권적인 권력, 종교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건데,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권력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드러나는 권력은 드러나지 않은 권력의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가 직접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악과 죄악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드러나는 거는 사람들한테 발각되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죄를 주장하는 게 뭘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갑자기 뭐라 그러죠?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원하진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평상시에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에요. 그 모든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는 누가 조종할까요? 사탄이 조종합니다. 이게 엄청난 권력이에요. 사탄의 권력은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절대로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게 만들고, 절대로 우리가 권력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권력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인간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뇌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교육해서 훈련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고,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주고도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의 권력은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서부터 건져짐을 받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의 권력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을 정당화합니다. 또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악이 아니고 이것은 나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예요. 내게 좋은 거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앞에 사탕이 있어요.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먹으면 맛있잖아요. 초콜릿 내 거 아니야. 옆에 사람 거야. 근데 내가 먹으면 이거 맛있으니까 내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너 저리 가 하고 밀쳐내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는 내가 맛있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니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정말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세계관, 이것을 누가 만드냐면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내게 손해가 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이 옳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사탄이 감당하는 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권력은요, 너한테 좋으면 되지 않아. 속삭이는 거야. 너가 좋으면 그러면 해. 그것이 좋은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사탄의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력이 예수님의 구원도 희석시키고 이단화 만들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구원과 더불어 다른 것들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 통일교니 신천지니 이런 애들 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다 교주들이 지 맘대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탄의 권력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력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권력이 있고요. 세상 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권력이 있고, 그건 비참합니다. 권력이 우상화되고, 권력이 종교화되고, 사이비화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데, 이 권력 때문에 종교도 공격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도 수많은 순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왜 기독교가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고난이 있었어도 그 권력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뺏어갈 수 있고요. 우리 건강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뺏어갈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명도 함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지만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쁘다는데 그 권력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못 뺏어갑니다. 그게 키였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볼 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잘못이나 내 죄가 너무 커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참,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죠? 기뻐서 사는 거예요. 기뻐서. 그 어떠한 권력도, 심지어는 사탄의 권력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못 뺏어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가는 이유가 뭐죠? 가서 죽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 송두리째 정말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게 두려웠다면 안 갔겠죠. 근데 그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이 인원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잖아요, 매주. 이게 여기 무슨 돈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 기쁘거든요. 우리가 여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확률을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유지가 되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쁨이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못 뺏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기뻤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지만 기쁩니다. 물론 더 큰 교회, 뭐 부흥하고 엄청난 교회, 뭐 몇만 명씩 모이고 몇십만 명 막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곳에서 뭐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야만 기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모여도 모여서 진심으로 서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 자체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쁨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혼자 있어요.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사역을 하든 사역을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언제나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봤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지금은 교회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낙후된 원시림이나 아니면 뭐 공산사회나 뭐 아주 이게 단절되어 있는 특수한 사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구촌 모든 곳에서 교회와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2000년 전 로마에는 못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간수와 죄수들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나 중심으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감옥에 갔으면 불행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공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감옥에 갔으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머무는 그 감옥 주변에 모두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야. 요번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 왜 들어왔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일 때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가 누구야? 뭐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너가 전한 예수는 도대체 뭐냐? 너는 왜 그렇게 로마에서 못하게 하고 너희들
그 유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핍박하는데 왜 예수를 전하고 있냐? 너는 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를 전하니?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대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뭐 애들이 이제 깐난 아이들 이제 뭐 울고불고 맨날 그렇게 젖달라 그러고 밤에 잠 안 자고 이런 부모도 고생하잖아요. 잠 못 자고 막 빌빌거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회사 갔다 와서 밤에는 우유 먹이느라고 잠 못 자고 너무 괴로웠을까요? 물론 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 키워본 사람 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 먹이고 그다음에 우는 아이 달래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진짜 기쁨은요, 내가 배불러서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거는 조만간 다시 배고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조만간 또 사라지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도 조만간 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 자기들은 젊은 나이에 일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지만, 나는 죽지만 대한민국은 독립해서 영원하리라. 자기가 사랑했던 조국,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조국이 광복돼가지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영원한 대한민국이 번영의 국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던졌던 것이 독립투사들 아닙니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신 분들, 뭐, 70, 80대신 분들 아니에요. 다 20대 전후입니다. 여러분, 역사책 이렇게 보세요. 꽃다운 나이에요. 꽃다운. 14세, 12세도 있고요. 12세, 13, 14, 이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곰다가 죽고, 20대,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다 20대예요. 20대에 다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남은 인생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인생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낌없이 정말 행복하게 그들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거예요. 나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 이 주보에 미친 사람의 기준이라는, 이 미친 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속어로서 무엇인가 폭 빠져서 우리가 흔히 이 미친 사람처럼 뭐 일을 한다, 미친 사람처럼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미친 사람,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한다, 이럴 때 쓰는 미친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요 되게 행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막 열 몇 시간씩, 뭐, 예를 들어 음악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면찬이라는 피아니스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저도 정말 최근엔 좋아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아침에 눈 뜨면 피아노 치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친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정경화,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경화도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바이올린을 잡는데, 그리고 잘 때까지 바이올린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잘 때 바이올린을 놓으면서 빨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빨리 다시 바이올린 켜야지, 이러면서 잔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미친 사람의 그 경계, 기준이 뭐냐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잘 때까지 음악을 연주하고 연습을 하면 몸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몸이 견디나요? 못 견디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것 같으면 적당히 쉬고, 뭐 50분 연습하고 10분 쉬고, 뭐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힐링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 같으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대상,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미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니 이타적인 사람,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이 됐든 하여간 자기보다 다른 것, 다른 대상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어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또는 예수에 미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남들은 다 도둑질할 때 스스로 남들은 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은 다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속이고 뭔가 좀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 때 그 조그만 죄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들은 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그냥 욕심내고 적당히 죄 짓고 사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가 거의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의 듣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순히 길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미친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게 예수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지켜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경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평생 혼자 전도하고 선교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혼자 했던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감옥에 갇히고 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를 도왔다는 것을 감옥에 가보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봤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봐도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흔하게 우리는 비행기도 많이 타고 쉽게 타고 하늘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수천 대가 떠 있대요. 지금도 지구 위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떠 있답니다. 그냥 날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이 비행기가 쇠로 만들잖아요. 쇠가 어떻게 하늘을 날지?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 맨날 보잖아요. 그렇게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비행기는 하늘 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어떻게 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들었을 때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지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에 따라서 자기가 연구하고 더 찾아보고 더 배우고 더 이게 접근해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날고 엔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프로펠러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깨닫고 나서야 아는 거야. 비행기는 이래서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지만 비행기가 난다는 것과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많이 나와서 설교 많이 들었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감옥에서도 기쁨을 갖는다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더 파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그제서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눈앞에 있는 거에 매몰돼서 정말 하나님의 넓은 크신 계획을 큰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했구나. 아, 이렇게 내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이런 존재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병들었지만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전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기회,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었고 그의 삶이 감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나 참 잘 살았다. 나 참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인생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뭘로 바꾸냐면 지나온 생활, 지나온 시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어도 과거는 못 바꾸잖아요. 지나온 삶이 참 잘 살았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그 과거, 바꿀 수 없는 나의 인생들이 돌아보니 참 잘 살았다. 행복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쓰러져서 넘어져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나는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미쳤기 때문이에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항상 그렇게 못 살더라도, 바울도 항상 그러지 않았으니까, 항상 그렇게 못 살더라도 좀 이제 가끔 새록새록 이렇게 떠올리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